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 5절, 14절, 26절, 37절을 볼 건데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들, 인간의 타락, 노아시대의 대홍수,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바친 사건,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등등 이런 중요한 사건보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사건을 더 자주 언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 5절, 14절, 2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5절에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14절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자기 서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16절에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37절에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롯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의 좋지 못한 인생을 이리저리 평가하는 게 저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롯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혹시 저의 집 옆에 사는 사람으로 만나게 된다면 참으로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롯보다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어떤 행동이 내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뿌린 것대로 그 열매를 거두겠다. 이거죠.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과거의 어떤 일로 현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어떤 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에 범한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좋은 씨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나중에 기쁨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마술처럼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과거에 여러분이 뿌린 결과로 거두게 된 결과일 뿐인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을 잘 듣지 않는 10대 자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자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어렸을 때 아직은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따른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대가 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은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자녀가 어렸을 때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더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롯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컸을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뿌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파탄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처벌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쁜 결과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믿고 전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내 마음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미래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누구와 친구로 지낼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귀는 친구나 지금 쓰는 돈이나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매우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하룻밤에 벌인 일로 인해서 여러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에도 엄청난 나쁜 일이 일어나게 했던 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룻밤 일이었는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잠시 쾌락을 즐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천사들이 롯에게 방문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사악한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그와 그의 가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롯이 가족 전체를 구하지 못하고 일부만 구했다는 것도 비극적이지만 구출된 이후에도 동굴에서 술 취해버려 두 딸을 통해 아들이자 손자를 낳는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소돔에 거하기 전에 젊었을 때의 롯을 만나러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중에 술을 취해서 딸과 관계를 맺고 손자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롯이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멱살을 잡고 때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겠죠. 젊었을 때는. 하지만 롯은 자신이 서서히 진리를 떠나 마귀와 가까워져 죄의 늪에 빠져들어 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서서히 데워지는 물 안에 있던 그 개구리 아십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아 뜨거 하면서 탁 튀어나가는데 시원한 물에다 개구리 넣고 살살 데우면 그냥 쭉 해서 탁 뭐죠? 데워 죽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개구리가 처음에는 뜨겁다고 뜨거운 물이었답니다. 근데 미지근한 물부터 젖어들면 그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다 커서 이미 교육하기에 늦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시고 자녀를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뿌릴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뿌리든 간에 머지않아 청소년, 청년이 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둘 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롯도 함께 나왔죠. 그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때까지 갔죠. 그 다음 또 이집트까지 같이 따라갔죠. 그리고 같이 나왔죠. 여기까지는 동행했던 거예요. 그죠?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자기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 여기서 롯은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소돔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소돔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소돔으로 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과 영적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소돔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마음만 조금 끌렸을 뿐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소돔에서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악한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문제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친구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결국 자신이 끌리는 쪽으로 가서 친구를 사귀게 될 겁니다. 롯이 소돔에 끌리게 되자 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집을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딱 그쪽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 현명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특히 그 중에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롯은 처음에는 조금 소돔에 끌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에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때는 방향을 향해서 집을 방향만 잡았는데 이제는 아예 소돔에 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끌리면 결국 끌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죄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날 죄의 싹이 돋아났다면 그건 분명히 오래전에 이미 죄가 심겨졌기 때문인 겁니다.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싹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죄가 자랄 환경이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의 죄를 지었는데 행동으로 처음 나온 것일 뿐인 겁니다. 롯은 소돔이 끌렸고 결국 소돔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딘가로 이사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을 좋아하게 됩니다. 피하지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로 이사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옛날에 그런 어떤 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어디를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지역이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하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죄에 끌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가 거할 틈을 안 줘야 되는 거죠.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소돔에 살다가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풀려난 후에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소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롯과 같은 소돔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늘나라입니까? 만약 우리가 롯처럼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풍파로 인해 조금 흔들려도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롯처럼 사악한 도시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잘못된 곳을 바라봤고 잘못된 곳을 선택했고 잘못된 곳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화를 바라보니 13장 11절에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어떻게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아직 소돔으로 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방향을 계속 두고 있으면 마음이 쏠리면요 이사 가게 돼 있어요. 그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을 뿐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자기 장막을 쳤더라. 그 다음에 롯은 결국 소돔에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인품이 있었나 보죠.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건 어떤 장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인가 보죠.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제 더 이상 롯은 소돔을 여행하는 사람이나 방문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소돔의 거주민이 된 겁니다. 그들처럼 삶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으로 두었더라.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 거죠. 롯은 소돔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가 살만하거든. 누리고 막 즐기고 살 것이 많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소돔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도 받고 싶고 또 세상적인 축복도 받고 싶은 이 두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를 택해야죠. 이렇게 이것저것 아무것도 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멸망하기는 싫지만 또 이 세상 소돔에서 최대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 소돔으로 이사한 후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악한 사람들과 형제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냥 그 도시가 멸망당할 만큼 악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5절.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천사인데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6절. 롯이 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그들에게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성경은 롯이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에서 오랫동안 산 결과 그는 동성애자들을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삶이 불의한 자들과 영적 보조를 맞추며 살았던 겁니다. 아마도 롯은 처음에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을 때 자신이 이렇게나 타락하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집트를 떠나면서 선택했던 것과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치며 선택했던 것과 또 결국 소돔으로 이사하기로 내린 결정은 결국 그를 소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둘째, 그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자기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신이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게, 상급을 못 받는 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원인으로 제공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롯처럼 자기 행실로 인해서 비웃음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회, 핍박,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롯은 자신에게도 괴롭게 했습니다. 자신에게도 괴롭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롯이 의롭다는 것은요, 창세기에는 안 나타나요. 여기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롯, 이걸 보면서 롯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도 마음이 다행히 있네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마음이 괴로웠나 보죠. 그렇죠? 떠났어야 되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어야 되는.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혼을 괴롭게 만든 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로 괴로워합니다. 롯은 악한 사람들의 동료가 되어면서 스스로 자신의 혼을 괴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떠나면 되는데, 그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와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롯은 구원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무엇을 잃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롯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롯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입증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웃과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그리고 롯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렸어요. 간증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지만 롯에게는 오직 천사들만 보내셨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 내 동료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의 마찰과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먼저 뭘부터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가고 있는가, 교제가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부터 살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롯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가정이 망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구원받은 부부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부 사이인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사악한 도시에 있던 그의 모든 재산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는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소돔이 멸망한 후에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건 당연하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라고 제안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광신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걸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과 교제를 나눴고 아내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고 간증을 지켰고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땠나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했기 때문에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고 유일한 길인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사람들이 간음하고 음행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읽어도 안전한 책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포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그와 함께한 두 딸이 포알에서 나와 올라가서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 없도다. 롯의 두 딸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했는데 그렇죠?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소돔에 관한 일 외의 것들은 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그렇죠?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롯의 딸들이 아는 남자라고는 소돔에 거하는 동성연애하는 자들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 들어올 남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딸들이 이런 짓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을까요? 아니면 소돔인들에게 배웠을까요? 롯은 나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그의 딸들 인생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이 그 딸들에게 남긴 유산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웠는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난지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웠는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난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같이 롯의 딸들이 둘 다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 세상에 관한 것을 더 사랑했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히 성경의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믿음 없는 두 딸,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전쟁을 몰아오게 될 아들이자 손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롯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지저분한 얘기.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도 이런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된 친구를 사귀고 잘못된 곳을 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어떤 그, 전자제품을 사거나 블록을 맞추는 걸 뭘 사면 안내서는 안 봐. 조립 상세도는 안 봐. 그냥 그거부터 막 껴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잘못하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는 뭘 봐요? 안내서를 보고 이 스위치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 되는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런 걸 알고 딱딱딱 만져야 되는데 그냥 물품만 보는 거예요. 제품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침서라는 걸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세 남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 중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셨고 나머지 두 천사는 롯에게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교제를 나누셨지만 롯에게는 천사들만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의미 있게 봐야죠. 롯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둘 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불렸지만 한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나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사귀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했고 자신이 소유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잖아요. 하지만 롯은 세상의 재물을 원했고 어떻게 알아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끌려서 소돔으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원했다는 게 그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롯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바라보는 도시가 달랐습니다. 이건 마음과 영적 시선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아브라함은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를 바라봤고, 그죠? 하지만 롯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도시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처할 수밖에 없는 도시.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했는데, 그죠? 세상의 즐길거리, 그죠?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걸 포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포기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선택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아내, 가족, 모든 재산까지. 지금도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보상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걸은 하나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롯이 걸은 소돔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요. 하나님의 길과 소돔의 길.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 선한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대가를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죠? 육신적인 것, 세상 것,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